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떨어져서 올라가시니라. 저편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앞으로 또 나온 이 주의 어린 자녀들 주님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더욱더 밝히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의 주인 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재 세계 최고령자는 올해 116세로 키무라 지로 우에몬이라는 일본 할머니입니다. 그 할머니는 우체국에서 20살부터 65살까지 45년간 일을 하며 매일 저녁 8시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 5시 되면 일어나시는 할머니. 가리는 음식도 없고 즐겨 먹는 음식이 바로 요구르트, 그리고 고구마, 그리고 매실전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꼭 주무시기 전에 우유 한 잔씩 마시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지금 5명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다. 10년 전만 해도 100세를 산다는 그것은 놀랍고 또한 그 희귀한 일로 우리가 여겨졌습니다. 성경에서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리고 100세에 죽는 자가 곧 아이라라고 장수의 시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장수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무려 84살입니다. 그리고 남성은 77살입니다. 이미 장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슨 바람인지 아십니까? 복부인들은 부동산 바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부는 바람은 바로 건강과 장수바람입니다. 의학과 또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세상은 요란한 바람이 붑니다. 태반주사 바람이 불고, 그리고 성형수술에 또한 바람이 붑니다. 다이어트 바람도 붑니다. 요즘에 건강보조식품들 보약으로 둔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품들을 찾고 있습니다.
채식주의, 육류 다이어트, 비타민 이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건강 비법이 나타날 때는 수많은 바람들이 불었다가 이내 또 사라져버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미국 세계 제1의 비타민 시장입니다. 미국인 50%가 비타민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미국 그 질병통계센터는 이 비타민 복합제를 지속적으로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조사를 했는데 이 두 부류가 다 심장질환,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부류가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비타민제에 그리 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타민C 1000mg에 들어가는 그 용량을 만들기 위해서 한 알의 그 비타민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감귤이 34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만약 그대로 감귤을 이용해서 비타민제를 비타민C를 만든다면은 아마 제약회사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인공 비타민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석유의 콜타리에서 채취한 비타민C의 저 성분을 여러 그 화학 성분, 그러니까 화학색소, 방부제, 그리고 코팅제들을 섞어서 비타민제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로 만드는 이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라는 그 뭡니까? 진통제죠, 그죠? 그 마취제로 사용하는 그 물질은 바로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그 고려대 생물학부에 있는 이철구 교수라는 분은 인간의 끊임없는 그 노력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노화 방지, 생명을 연장하는 그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가 제안하는 것은 잠자는 시간, 또 먹는 시간, 그리고 소식을 하는 것, 그리고 웃음과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건강과 노화 방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처럼 젊고 젊어지고 싶고 또한 오래 사는 이런 비법이 판을 치며 그것이 또한 장사가 잘 되는 이런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올 시간과 그 여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추천하고 있는 많은 방법들이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크리스찬이 오래 사느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답은 나도 모른답니다. 그처럼 우리가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의무는 하나님께서 살라고 허락하신 삶을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즉 하나님이 정하는 때에 장수의 때를 또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비타민제를 잘 복용하면 오래 살 수 있다는 이런 허망된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생명의 바람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그 2마리로 대략 2만여 명을 먹인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받들고자 하는 무리들이 생긴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실 이것은 앞으로 그 예수님을 모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를 알게 하신, 그리하여 어린아이의 그 조그만한 도시락을 이용하여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친 사건입니다. 그런데 백성과 그 제자들은 오히려 그 기적을 이용해서 출세하려는 그 야욕의 바람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감지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급히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라고 하며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가? 이런 엄청난 일을 일으키신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 아닌가? 지금 저분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를 괴롭히던 헤롯 대왕,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지금 관심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들 역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고생은 끝났고 이제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저 예수님으로 함께 저 예수님의 나는 우편, 나는 좌편에 있을 것이라고 자리 다툼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 즉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인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심각한 상태가 있으면 언제나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 아직도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다른 마음 가지고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갑자기 헤어지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녁을 먹이신 후 그들의 갈 길을 가도록 보내시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 어떻습니까? 뜻도 모른 채 예수님이 보내신 그 길을 따라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고 하셨으니 이제 머지않아 저쪽 건너편에 가면은 예수님 만날 것이라고 하며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해를 하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급작스런 그 돌풍이 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바람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해 배가 요동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낸 그 바닷길에서 만난 그 바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리키려는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와 잠시 떨어져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4장 2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 그들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먼저 가라고, 그리고 어디서 만나자고 한 그 예수님을 기다리기로 하며 이제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동안이라는 것, 무리를 해산할 때까지입니다. 즉 잠시 동안이라는 것이죠. 잠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뜻을 과연 그들은 알았을까요? 아마 그들은 배를 타고 가며 예수님께 대한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이 절의 기회를 왜 놓치십니까?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 로마를 무찌르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또한 이런 고생 안 하고 주님과 함께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며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헤롯을 피해서 이리 멀리까지 왔지만은 또한 예수님을 따라온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치료받기 위해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들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야망을 이루려고 쫓아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 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불쌍한 제자들과 아직도 자리를 떠날 줄 모르는 그런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사실 흩으셨던 것입니다. 분리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헛된 야망들을 품고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과 같은 모습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상을 향한 야망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잠시 떨어져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보고 먼저 가라고, 조금 있으면 다시 만날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사라지고 그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우리는 잠시 주님과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결코 가만히 계시진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위해, 또한 선동하는 무리들을 위해, 또한 고통하는 자들의 그 영원한 소망인 유토피아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태풍의 수준인 그 바람을 일으키신 주님의 사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를 먼저 보내신 주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주님께서 먼저 가라고 하신 그 이유를 느낄 수 있습니까? 왠지 우리 앞에 지금 큰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금 나와 동행하여야 할 그 주님이 지금 내 옆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 너나 할 것 없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은 잠시 주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과 잠시 된 그 분리된 시간, 그 시간은 바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해가 어두워질 즈음에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지금 저녁 먹거리를 지금 나눠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먹을 것을 다 먹고 일어나기까지는 물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냈는데 너무나 밤이 이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동요하는 그 무리들과 제자들과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재촉하여 보냈습니다. 그것은 곧 제자들이 떠난 시간은 너무 늦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고 난 후에 사람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보니 여전히 거기서 배는 물결에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제자들이 떠난 시간은 늦어도 10시나 11시 정도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자그마치 그 파도에 요동치는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무려 5시간이나 6시간 동안 그 배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의 동일한 비전을 갖지 못함으로써 급속히 조치를 취해야 했던 그 일은 지금 제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일을 하늘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진노의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또한 그 물결에 요동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잠잠히 기도하신 후에 또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동안 다 되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족한 저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지체들을 또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믿음이 깊지 않은, 또한 세상에 동요하는 그런 지체들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또한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 지체들로 인하여 또한 우리 또한 세상의 그 욕망의 꿈틀거림을 느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온전하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 우리가 탐배가 요동치고 있었음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배가 요동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잠시 떨어지고 난 후에, 그리고 돌풍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과연 얼마나 돼 보이느냐, 그것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 그 하나님, 고통을 주어서 신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심하게 동요되어서 누군가를 또한 원망하며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야만 하는, 마치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일으키시고 떠나야 할 무리들을 다 제 갈 길로 보내시고 난 이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듯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조금 있다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잠잠히 시험을 인내하며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세 번째는 고난으로부터 예수님에게 뛰어내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4장 29절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칠흑 같은 밤 그 폭풍 속에 요동하는 바다 위를 누군가 걸어서 오고 있습니다. 유령으로 생각한 제자들 두려워서 소리 지릅니다. 이때 제자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은 몸이 굳어져 간다는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라면 심장이 멎듯이 그 정도로 온몸이 굳어집니다. 아마 청심환을 먹는 이유가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이렇게 심장이 멈출 정도로 아주 급박한 상태가 제자들에게 임하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사탄이 오는 것과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게 오는 것은 오실 때 비슷한 게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는 그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또한 주시지만은 안심함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올 때는 죽음과 같은 공포가 임합니다. 사단은 두려움을 들어주는 대신에 또한 그 대가로 영원히 죽을 조건을 또한 제시할 사단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무당과 점쟁이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액땜을 네가 이것을 피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면서 온갖 부적과 붓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더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은 내니 두려워 말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신 곳 결코 두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주님을 가장 사랑한 베드로가 소리 지릅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주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데 나도 주님과 같이 물 위를 걷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주님께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돌풍을 맞은 그 배에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베드로의 심정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전에도 사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경우를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8장 23절에도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알 것입니다. 배가 파손될 정도로 물이 배에 들어옵니다. 그때는 그래도 그곳에 계신 예수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안 계신 배가 위태롭기 때문에 이 배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더 위험한 곳이기에 지금 그는 주님에게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확인한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망설임도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물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곳을 가기를 소망한 그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첫 번째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결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계신 물 위를 걸었는데 아차하는 순간에 빠집니다.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워하며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꾸짖습니다. 사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믿음이 적은 자여 했을까요? 장차 믿음이 있을 그 베드로를 아셨기 때문에. 마침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은 멈춥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사역이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은 그 돌풍으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던 그 무리들을 흩으셨고 또한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을 시험하셔서 고난을 받게 하셨고 또한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배가 위험한 것을 느낀 베드로에게 뛰어내리게 하셔서 또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는 그 사랑을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한 권능이 능히 제자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함께 탄 배, 바람에 요동하는 배,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뛰어내렸던 그곳, 베드로가 그 뛰어내렸던 그곳에 그 배에 다시 베드로를 오르게 한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가야 할 곳, 또한 제자들이 머물러야 할 곳, 제자들이 지켜야 할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시 평온케 함으로써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안전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제자들의 믿음 없는 일로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자 고난의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배는 언제나 요동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 그런 미션이 있는 교회는 더욱더 요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있는 교회는 평안을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심하게 요동칠 때 우리는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함부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확인하고 뛰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요동칠 때, 또한 우리 가정이 요동할 때 배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뛰어내리더라도 그 항해는 계속됩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가는 날까지 오래 살면 오래 하고 짧게 살면 짧게 하는 그 항해는 계속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꼭 복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단명한다고 꼭 나쁜 것은 또한 아닐 것입니다. 일찍 죽을까 봐 염려하지 마시고 또한 오래 살려고 노력하느라고 더 고통 속에 매이는 이상한 바람에 요동하여 온갖 알 수 없는 성분의 그 비타민제와 같은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비타민제에 의존하는 사람들, 자신이 비타민제가 결핍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비타민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비타민이 충분하다고 하며 계속해서 그 비타민을 먹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인 의심,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의심하고 먹게 되느냐? 그것은 이미 약효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심하고 믿는 믿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풍랑 속을 뛰어들었다가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심이 생기는 순간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물에 빠져들어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허락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미션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헛된 야망이, 헛된 욕망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때인 것입니다. 내가 타고 있는 배, 즉 가정이 흔들리고 직장이 요란하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인 것을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배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때 반드시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곳이 물이든 불 가운데든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 바라보며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간청한 그 베드로의 뜨거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